윤태익 씨가 쓴 간절함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골자는 뭐냐? 부와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가득하게 되면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그 역경 뭐 이런 것들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실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간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일단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잖아요. 그 길을 반드시 뚫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보이게 되고 되는 일이 되는 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 한 토막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한 마리 여우가 부지런히 이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그렇게 뛰고, 토끼는 자신의 생명, 잡히면 죽어요, 안 죽으려고 그냥 죽기 살기로 간절하게 뛰어서 결국은 토끼가 살았다는 것이죠. 안 죽고. 이게 뭐냐? 간절함의 차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이루려면 먼저 뭐예요?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간절함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간절함은 모든 난관과 역경을 뚫고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역사를 보더라도 말이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줄을 보여주는, 영국의 그 시인 밀턴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눈까지 잃었어요. 실명. 근데 그가 바로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신라권.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 역시 전쟁터에 가서 총을 3방이나 맞고 왼팔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뭘 썼느냐? 돈키호테를 썼습니다. 베토벤, 그 치명적인 청각장애를 가진 후에 교향곡 9번이라는 합창을 만들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도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소아마비의 역경을 딛고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요례 없이 4번이나 대통령을 했던 역사의 불후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이 원조라서요,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요, 어려움이 생길 때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 간절함을 가지려고 더 위대한 예술적, 그리고 음악적, 그리고 또 삶의 위대한 창의력을 만들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역경과 환난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중압감을 갖게 만듭니까? 이럴수록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을 훈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있더라도 그 걸림돌이 뭐가 돼야 돼요? 디딤돌이 되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디딤돌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물결이 다시지 못한 이 풍랑 인연하여,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가사가 이 풍랑 인연하여서, 풍랑이 올 때마다 풍랑 인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풍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빨리 가도록 인하여 비코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으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여자가 귀신 들려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하, 이 지역은 다문화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막 그 피가 섞이고 또 문화가 섞이고, 수로보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을 또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또 가나안 여인이라, 이거 완전 이방 여인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자는 지금 가나안 원주민 헬라 계통 수로보기닉의 족속의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혈주의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피가 섞여가지고 막 그냥 다문화 꺼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개라고 했어요. 개.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그냥 귀신이 아니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옛날에나 지금이나 뭐 조현병에 걸렸건 귀신에 들렸건 간에 가족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온 가족이 난립니다. 보통 상처가 아니요, 그냥 죽지도 않고 말이지, 그냥 야단 난리를 피우면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네는 옆 동네에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어갖고 아유 집에다 가다 놓고 그냥 못 나오게 만들더라고. 아, 얼마나 그 비극이고 상처입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이며. 참, 이게 조현병에 걸렸건 귀신 들린 사람이건 간에 행동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접촉을 피한다든지 자기 몸을 막 스스로 막 상하게 한다든지 막 옷을 벗고, 아니 옷을 입어야지, 옷을 벗고 막 난폭한 행동을 한다든지 막 스스로 환각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막 돌 가지고 자신의 몸을 막 그냥.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조금 더 이보다 더합니다. 조현병은 약을 먹이면 들어요. 약물 주입을 해도 들은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약하고 상관없어요. 뭐 수면제를 그냥 매달 먹이면은 조금은 자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뭐 절대로 치료에는 전혀 약물이 듣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귀신 들린 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귀신이 발동을 하면 장정 서너 명이 들어도 여자 속에서 무슨 막 남자 소리를 영화에 그런 거 안 나와요? 막 엑소시스트에? 그것도 모르나 봐. 내가 꼭 연기를 해야 돼. 참. 게다가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쾌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현재와 과거를 알아맞혀요. 점도 쳐요. 그러므로 정신질환자는 즉시 정신과 의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물 가지고 안 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요.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실수를 하고 목회자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조현병으로만 이해하고 약물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축사하는 사람들 막 그 영권 받아가지고 막 기도원에서 막 그냥 귀신 쫓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통하는데 조현병 정신착란 가진 사람도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그냥 쇠사슬로 묶어놓고 목을 조르고 막 그냥 패대고 해갖고, 여러분 옛날에 막 그냥 뭐 지상파에서 얼마나 많이 그냥 그 기도원 그 사태를 그렇게 막 그냥 보도를 했습니까? 이 조현병은 빨리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어쨌든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조현병이 됐건 귀신 들린 사람이 됐건 간에 눈이 헷가닥에 비가 올라오면 아니 뭐하게 여자가 그냥 지나가지 뭐 어떻게 치마를 들고 갑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런 사람이 내가 제로 생각해 보세요. 내 친 여동생, 내 친 누나가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수로보니게 여자는 자신의 친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친딸이 우통 벗고 그냥 아랫도리 벗고 다니면서 아유, 딸은 몰라. 그게 행복이야? 좋아. 왜? 미쳤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요. 근데 남북이 가장
가장 가슴이 아픈 사람이 누구냐? 엄마야, 엄마. 정말로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쪽은 누구냐? 어머니요. 미친 딸을 가진 어머니 안타까운 마음, 가슴 아픈 마음.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수야, 이 모든 것은 내 죄값입니다. 그러니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달부당 통사정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이면 나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 축사 행위가 그러면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귀신이 나가느냐? 이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영권이 있는지 없는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도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너나 나나 예수의 이름 그러면은 귀신 들린 자가 그냥 잡아먹어요. 그냥 내가 막 그냥 우리 약점을 그냥 주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축사를 하니까 막 괴력을 막 발휘하고 막 그냥 괴성을 질러요. 부목사님과 여전사님들이 막 하는데 막 그냥 막 달라들어. 막 제가 나타났어요. 야, 여러분한테 한 거 아니야? 야, 너 내 눈을 봐. 어디서 왔어? 누구야? 안 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물론 우리 정권사님이 옆에서 도와주셨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흉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담임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제가 간절한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무튼 우리에게 신앙의 진정성, 주님을 의지하는 진정성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가난 여인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걸복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나. 침묵하세요. 침묵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진짜 눈물 흘리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 죽겠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침묵하신다고. 여러분, 그 침묵을 하시면 그건 ES로 받아들여. 아직 때가 좀 덜 돼서 그러니까. 침묵은 뭐다?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은 응답이다. 여러분, 침묵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근데 예수님 냉정하셨어요.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그 여자의 간절함을 무시하셨습니다. 무시를 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느냐? 얼마나 무시를 했느냐면요. 여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방인, 당신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았고 유대 어린 양들, 아직 그 어린 양들, 이스라엘의 아직 어린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요. 24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기서부터 성질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제 정말 시험 들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여 가라되, 예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구합니다. 내 딸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알았다. 그래 내가 진짜 보너스 은혜를 주마.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자녀들이 먹는 떡을 개한테 주느냐? 말도 안 되지. 자,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너무하셨어요. 이 구절만 딱 끊어놓고 본다면 너무 냉정하신 예수님. 아니 너무 냉정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여자를 무시를 해버렸어요. 아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요, 수로보니기의 여인 가나안 여인은 뭐래요? 양이 아니라 개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개라는 거예요. 참, 제가 당시에 가나안 여인이라도 나 시험 들었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주님 고쳐주소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마음이 연민이 스파랑 좀 많이 막 내장이 흔들리고 막 그냥 연민 영혼이 막 그냥 막 감동이 되고 흔들려. 알았다. 그럴 텐데 미안하지만 당신은 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잘 싸우고 무질서합니까? 그리고 토했던 것을 다시 처먹고요, 새끼와 이미가 서로 나중에 교합을 해서 새끼를 낳고. 참, 이방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래 예수님도 이런 유대 문화권적 그런 배경에서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해서, 그렇다면 이 여자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으면, 야 사람 차별하네. 야 예수님도 사람 차별해. 에이 참. 그러면서 아마 성깔이 나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에라이 나, 아이고 뭐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제 이판사판이다. 당신 예수 맞아? 구세주 맞아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게 내가 너무나 후회돼요. 그래, 나 우리 함께 딸과 미쳐 죽일래요. 우리 딸과 함께 죽을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할 거예요. 예수라는 인간이 나에게 시험을 주고 상처를 나 죽었다고 하려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오, 그렇습니다. 예스, 오케이. 나는 개입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의 병칭이 바로 개가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저를 개라고 표현하시도 저는 그런 소리 용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아무리 개라 하더라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원더풀한 고백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간절함 때문에, 자기 딸을 살리고 싶어하는 간절함 때문에. 여러분, 자기 딸을 정상적인 여자로 만들어서
좋은 건장한 남자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 이 간절함 때문에, 그리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자신을 무시할 분이 아니라는 걸 믿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의 호소력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가, 자신이 얼마나 끈기를 갖고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로 하여금 더 간절함을 갖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럭이라도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개라면 푸스럭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푸스럭이 은혜를 구합니다. 밥상에 있는 음식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이 먹는 떡을 내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먹다가 남은 푸스럭의 은혜라도 제발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푸스럭이 은혜라도 주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푸스럭이 은혜일지라도 주여 부디 허락하소서. 주여 부디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요. 무슨 예수님이 사람을 무시합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여러분 침묵을 알지언정, 그리고 뭐 시험이 들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심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함을 갖고 그 간절함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셈 플랜,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느끼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참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무시한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이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아이고 여러분, 또 그러면 또 재수해가지고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지. 좀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예비 합격인 다시 합격했다고 또 연락이 오실 때가 있잖아요. 다 많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시험 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아니 또 그 가장 존경하는 이 교육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를 통해서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장로님들까지도 아니 너무 바쁘니까 사람들이 많이 밀려 나오니까 악수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자기를 안 봤대. 그거 가지고 삐졌다고 또 장로님 부인한테 연락이 왔어. 소시적 일이지만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사람이 이때를 참지 못하면 시험 듭니다. 잘 참아요. 잘 참으면 내가 더 간절해야지, 내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그럼 복이 와요. 할렐루야.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간절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예,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하더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걸 이기게 하셔서 더 큰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을 언제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참 좋은 나의 예수. 여러분,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자, 15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옳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그건 개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원더풀한 겸손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버렸어. 예수님 감동 먹어버리면 여러분 끝납니다. 예수님이 감동, 여러분 주님을 감동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다가도 주님께서 야 이게 주님 이 세대인께 예배가 이 보통이 아니네. 이 얼마나 간절한 성도들이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막 주님의 영혼을 흔들어 보러, 막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보러. 이게 뭐예요? 주님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내 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침내 한 말씀 시리즈. 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리라.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딸이 그 즉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28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한 말씀. 가난 여인, 한동안 개라고 불렸던 여자에게 임한 우리 주님의 한 말씀이요. 여자여. 여기서 여자는 마담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개가 아니요, 여사여 이런 말이요. 여사여. 뷰나이.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마담 하면은 그 어디 다방 마담, 뭐 룸사롱 마담, 여기서 말하면 여사님 마담이란 말 쓰지 맙시다. 여사여, 김여사여, 소여사여. 야, 여사여. 완전히 주님의 용어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대 믿음이 크도다. 그대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그 여자의 귀신 들림의 상태가 다 치유받고, 여러분 다 어머니가 집에 갔더니 세상에 머리 감고 드라이로 싹 핑클 파마처럼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뻐갖고, 여자가 기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막 그러면서 잘 보세요. 머리를 이렇게 싹. 진짜. 야, 이 한마디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한마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기에 주님의 감동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월칵 쏟아지는 그 감동의 눈물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권능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감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님. 그래서 이 여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게 뭐요? 아주 그냥 이런 비극의 희극의 스토리로 끝나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됐어요. 예,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고침받고 단장하게 단장하고,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엄마, 나 이제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았어요. 엄마, 이제 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엄마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소로보니의 연인이 아니라 여자가 여러분 노래를 불러, 이제 노래를 불러. 주님께서, 오 주님께서 내 딸을 살리셨다고 말이죠. 오 주님께서 내 딸을 살리셨니, 한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내 딸을 살리셨네. 한 말씀에 능력일세. 이제 내가 예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사모하리라. 놓지 않아도 좋고요. 오 주님께서 나의 딸을 살리셨네. 한 말씀에 오늘 이 현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3,600~700명의 그 온라인에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여러분 함께 이 유튜브를 시청한다면 거반 10,000명이 함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자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나 유튜브로 또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는 여러분, 오늘 이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각자 다르잖아요, 상황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막 속을 썩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여, 남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는 남자라고 살아가는 성도여, 자녀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한 말씀이 전해졌던, 가난 여인에게 전해졌던 이 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어의 능력이 이 말씀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 사건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메갈레피스티스란 말입니다. 믿음이 메가톤급이라. 메가톤.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 보통 믿음이 뭡니까? 인내하는 믿음이죠. 겸손하는 믿음이죠. 참는 믿음이죠. 간절함을 갖는 믿음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이죠.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또 하나 뭐예요? 기다리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보통은 하나님이여 정수리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첫 열매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다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구하지는 못하고, 개 맞습니다. 개. 여기서 개 하면 보신탕 그 개를 말하는 게 아니요. 지금 그 신분 자체를 말하는 거죠. 실제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보신탕, 충청도 분들은 보신탕 먹어? 그 말을 개혀? 그런다고. 개혀? 아니요. 저도 옛날에 충청도 집회 갔는데 유명한 보신탕 목사님 개혀요? 그래서 아니요, 전. 여러분, 이 큰 믿음,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엠 바운제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간절함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책의 부제가 뭔 줄 아세요? 기도가 응답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이 간절함, 그 간절함이 절정에 달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말씀이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로 임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스러기가 되었든지, 또 어떤 축복의 은혜가 되었든지 우리는 겸손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한번 해보세요.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주여 주여 부디 허락하소서. 주여 주여 부디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여 주시옵소서. 여자여, 아니 사랑하는 성도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돼. Saying word. 여러분, 내 마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1분 동안 주님과 나만 아는 사이에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을 부스러기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을 그 부스러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냉담하게 들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을 갖는지,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는지, 그 진정성이 있는지 그걸 가끔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 가난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